7월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죠. 첫 주에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민족과 그 백성을 살리고 구원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있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헌신과 또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꿈을 심는 부모,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꿈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꿈을 격려하고 또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꿈을 위해서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때 요셉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의 시대에는 굳이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반대로 시대가 어렵고 위기의 상황일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 영웅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또한 이 말은 영웅은, 이 영웅 같은 지도자는 시대를 핑계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마치 환경과 현실을 거슬러 도전하는 것, 이건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만이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시대의 영웅 같은 지도자는 시대를 탓하지 않고 거슬러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환경도 그렇고 신앙적인 시대적인 형편도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과 걸림돌이 많은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한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주일 성수하는 이 문제부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주일 성수하는 것,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세상의 즐거움들이, 세상에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바쁘게 요구하는 일들이 많고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직장과 또 상황들이 그래요. 거기에다 11조 헌금 생활하는 건 더욱더 참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11조 생활을 강조한다면 다 아마 교회를 떠날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 요구되는 게 또 헌금 생활이죠. 거기에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찬양대 평균 연령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한국교회 그 찬양대 연령, 평균 연령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찬양대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생각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0,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평균 연령이 65세였어요. 찬양대로 봉사하는 그 찬양대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죠. 10대가 얼마나 헌신할까 했더니 8%로 나왔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 중에. 20대, 10대가 아니라 20대 젊은이들이 찬양대에 얼마나 쓸까 했더니 8%. 10명 중에 한 명도 채 안 되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결과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은 예배가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죠. 그냥 없어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목사님과의 교제도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하지 못합니다. 안 해요.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젊은이들의 집을 신방하는 것은 이미 신뢰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방하자고 말을 못해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부모님들 세대처럼 어떻게 저들이 젊은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준비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과 상황과 시대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깜깜해요. 다음 세대,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 그런 암흑한 그런 시대입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답답한 다음 세대의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 부모님들이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희망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절망이 아니라 깜깜한 세대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던 영적 암흑기 시대, 사사시대를 그렇게 말하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 영적 암흑기다, 깜깜했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남편도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자 기다리다 지쳐서 첩을 얻었습니다.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고 살았어요. 옛말에 부처도 씨앗을 보면 돌아선다는 말이 있죠. 부처가 좀 마음이 좀 넓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다 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다 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첩이 아들을 낳아서 한나를 괴롭혔어요. 업신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를 제사로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마음을 격동하게 분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음 잡고 예배하려고 올라오면 무언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격동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막 분노케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될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분노케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는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시험하는지 모르잖아요.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이 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앞에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일, 급한 일, 내가 또 원치 않는 다른 일을 또 만나게 해서 우리의 예배의 걸음을 막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 걸림돌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나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지, 제사도 드리지 못하지, 기도도 드리지 못하지, 그 마음에는 얼마나 많이 참 울분과 억울함이 많았겠어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그의 원통함을 풀어줄 사람은 남편도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토하고 울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저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주시면이라는 이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맡기다는 단어고 주다는 단어고 허락하다, 지정해서 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한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나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드리겠다는 말도 똑같이 나타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약속과 언약을 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약속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필요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르면 안 되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을 싹 닫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십시오. 그래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 1장 24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나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우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은혜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그 아들을 젖을 뗐을 때 감사의 예물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드렸어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쉬운 일일까요? 그냥 아들이 나머지 아들도 많으니까 10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쯤이야 뭐 드려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소원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또한 어린 자식을 떼어놓는 게 쉬웠을까요? 그 젖을 떼서 30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자식을 그렇게 떼어놨을 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떼어놓을 수 있었고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러움이 있지만 이 사무엘은 너무나 달랐잖아요. 요즘 목회자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마다 미달 사태가 난다고 그래요. 이제 목회자가 인기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인데요, 이제 31살이 됐는데 이제 결혼해야 돼서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면요, 자매들이 안 만나요. 전도사 싫어요. 왜? 그랬더니 그 전도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30년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도 못할 처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부흥하던 7, 80년대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잖아요. 저 때만 해도 90년 때만 해도 목사가 그리 인기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부흥이 멈춰버렸어요. 개척교회도 힘듭니다.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래라, 어서 가서 해라 하고 이렇게 선뜻 허락할 우리 부모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라.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굳이 그걸 하려고 하니? 아마 그럴 거예요. 영적 암흑기인 한나 시대,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제사장들도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니까 제사장들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아마 제사장들도 다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누가 제사장 노릇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인기 없는 시대에 아들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내어놓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켰어요. 왜요?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암흑한 시대였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들이 왜 희미해졌어요?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목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옛날의 추억이 돼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점점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점점점 줄고 있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게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 돼버렸잖아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얼마나 빈자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내 삶에 체험했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내 기도의 응답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야. 한나처럼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 사람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이 시대를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체험이 희미해지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른 채 했을까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오늘 2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8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다 큰 아들은 안 보고 싶지만 그냥 귀여운 손주들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잖아요. 이 한나에게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그 아들을 예배할 때마다 격려하고 또 안아주고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보고 싶다고 날마다 달려온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봤어요. 이 모습은 끊임없는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죠. 아, 너는 그냥 버린 자식이야, 내놓은 자식이야, 그런 게 아니죠. 그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그 아들을 보러 올 때마다 지은 옷과 그 안아주는 그 사랑의 그 품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아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겠어, 우리 엄마가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그렇겠죠. 얼마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격려하고 또 사랑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주는 것, 우리 부모님들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부모의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성장하는 것을 너무 간섭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간섭이 많아요. 아이들이 숨을 못 쉬어요. 너무 간섭하다 보니까 학교가 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절제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키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제대로 크잖아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 많이 보죠?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보면 누가 문제예요? 자녀가 다 문제예요. 자녀가 다 문제예요? 아니요. 자녀가 문제는 자녀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다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렵고 다음 세대가 암흑하고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그 역사를 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처럼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엄마 아빠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한나의 이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우리 3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왜 없었고 왜 희귀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오는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들이 두 아들의 죄악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제물, 제사하기도 전에 소뚜껑을 열어서 가져가고 생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악을 행하는 그 행악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의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암흑했겠어요. 깜깜했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전에서 자라고 있던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회막에서 일어나고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사무엘이 다 하나하나 다 보았을 거예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선배들이 저라니까 나 그런갑다. 저렇게 해도 되는갑다. 저렇게 해도 괜찮네. 당장 벌을 안 받으니까 그래도 되네 라고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배울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핑계댈 수 있겠잖아요. 또 어쩌면 이 더러운 세상,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 제사장들이 저래 하면서 나 이 더러운 세상 안 할래, 나 저런 제사장이라면 나 안 해 하고 도망가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사무엘은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신실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시대를, 상황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성세대, 저 사람들,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결과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무너져가던 그 사사 시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시대를 핑계치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시대를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상황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는 공부 안 하면 안 돼. 학원 안 가면 어떻게 해? 이런 시대를 핑계하면 안 돼요. 너 그러면 떨어져. 너 그러면 도태돼. 해서 우리 아이들 수련회도 안 보내고 성경학교도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해버리면 믿음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핑계 삼지 말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주일만 가도 대단한 거지 뭐. 아니요.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니요. 시대를 핑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대를 핑계하면. 우리 부모님부터 시대를 핑계하지 않고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면 한나처럼 그런 시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런 사무엘 같은 멋진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호랑이 품에서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부모 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은 시대를 핑계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시대를 뛰어넘는 자녀들로 이 시대를, 다음 세대 아무리 악한 시대가 올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시대가 올지라도 그런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셔서 다음 세대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성산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마음 품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이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세워주소서. 마음이 정결하며 그 소리 정직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세워주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골방의 기도 무릎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골방의 기도 무릎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우실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복음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찬송 가슴에 안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들도 시대를 핑계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이 시대 다음 세대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 생명나에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골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사모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여 기도의 골방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부터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님 헌신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후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여 소망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배를 생명다해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 은혜를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아버지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은혜를 아버지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골방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여 주님 다시 한번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 배우고 그 신앙으로 아버지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한 그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위에와 소망 위에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갈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